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가브리엘이 말했던 그의 말, 그게 뭐죠? 주님께서 마리아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요, 그 말.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 소식은 그 다음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지? 도대체 이 인사를 왜 내게 하는 거야? 이렇게 놀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인사 때문에 놀란 거예요. 왜 이런 인사를 내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영문을 모르겠다,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놀랐다 했는데 사실은 이 인사 내용을 몰라서 놀란 게 아니고 이 인사의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마리아야 인사를 했잖아요. 이 인사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놀란 게 아니고 이 인사의 의미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인사를 저한테 하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그 인사, 마리아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놀랐다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사사기 6장 1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한 구절이에요. 마리아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이 쫄고 있었는데 큰 용사라고 격려를 합니다.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깃보르입니다. 여러분, 깃보르는 용사, 전사라는 뜻이에요. 비슷하죠? 용사, 전사, 싸워서 이겨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깃보르, 큰 전사요. 오늘 마리아에게는 뭐라 합니까?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부릅니다. 일단 그 다음 하는 인사가 뭐냐? 기드온,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알고 보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인사는 그냥 인사가 아니고 전사에게 건네는 인사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깃보르거든요. 전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 이 인사는요 그냥 평범한 인사가 아니라 전사에게 건네는 인사다. 마리아가 놀란 이유를 눈치채죠. 자기는 평범한 여자, 처녀인데 하나님께서 전사에게 건네는 인사를, 천사를 시켜 자기한테 건네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31장 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분이 너의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하나님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인지 아세요?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전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단다, 전사에게 전하는 인사를 여호수아에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그 전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사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단다. 성도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전사로 택하시고 부르셨단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가브리엘의 이 인사의 의미가 뭐냐면, 마리아야, 그것도 처녀야, 처녀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전사로 부르셨단다. 여러분, 알고 보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건넨 인사가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어떻게 전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기뻐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놀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여전사로 부르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리아는 성탄의 여전사죠. 왜? 하나님이 이룰 계획이 뭡니까?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 세상에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성탄이에요. 마리아는 그 성탄의 임무, 그 성탄의 미션을 감당할 여전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리아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아름답게 그려진 마리아의 모습, 그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마리아는 여전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사에게는 이루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무가 없는 전사는 없죠. 그 임무를 조금 유식한 말로 미션이라 하죠. 임무, 미션이 없는 전사는 없다. 여러분, 전사 기도원의 미션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 미디안에게 힘들어하고 억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기. 그게 전사 미디안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전사 여호수아의 임무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끝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분배를 하는 것, 그게 전사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사 마리아의 임무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예수님의 출산, 잉태와 출산, 그게 예수거든요. 그 미션을 처녀 마리아가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전사 기도원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려운 미션이에요. 칼싸움을 잘하는 여호수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힘든 미션, 여전사 마리아의 미션.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을 하는 이 미션이 여전사 마리아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31절부터 33절 본문에 보면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해 오신, 약속해 오신 그런 말씀이죠. 자, 구원한 백성들이 모여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100년, 1000년 이상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본문을 보세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자, 31절과 33절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키워드가 예수예요. 예수 없는 구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달나라에 화성, 금성, 목성에 로켓, 우주선을 보내도 예수가 없는 죄인의 구원은 없어요. 또 예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예수는 사망을 이긴 생명의 왕입니다. 영원하신 왕이죠. 그 왕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의 구원과 그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마리아가 해내야 될 임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잉태를 하십니까? 아니죠. 잉태는 인간의 몫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시지만 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야 돼? 동시에 여전사 마리아가 맡은 임무였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미션을 위하여 부름받은 여전사가 바로 처녀 마리아입니다. 우리도 전사죠. 여러분, 찬송 어느 구절에 보세요. 주의 군사된 나에게 주의 미션을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데 좋아, 복 받는데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전사라는 사실을 전혀 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임무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전사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미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나의 직분에.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마리아다. 처녀 마리아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성탄이라는 미션, 임무를 감당하는 여전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전사는 왕이 내린 임무를 수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무를 내리는 분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왕이시죠. 마리아야, 성탄이 너의 미션이야. 네가 비록 처녀이지만 잉태하여 출산을 해야 돼. 마리아는 전사입니다. 여전사죠. 왕이신 하나님이 내린 임무를 수락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임무를 수락하지 않는 사람이 전사일 수 없죠. 수락하며 복종을 하죠. 기도원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임무에 수락을 하며 복종합니다. 여호수아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락을 하고 복종을 하죠. 여러분, 여전사 마리아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린 임무를 수락하고 복종을 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보세요, 수락을 하죠. 왕이 준 미션을 수락하는 거예요. 저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마리아가 고백한 예쁜 말이 아니에요. 여전사 마리아가 왕이신 하나님이 탁 내린 그 미션을 수락을 하는 장면이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임무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참 예쁘고 부드러운 본문 같지만 뒤집어 보면 되게 강한 여전사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전사는 그때부터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서라도 어떻게 왕이 주신 임무를 완수를 해야 되죠. 여러분, 성도가 분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사는 없습니다. 싸워 이기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은 없어요. 싸워서 분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는 내 인생은 없습니다. 싸워서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완수해야 되죠. 여러분, 마리아는 이 시간 이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적군들이 덤벼들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그 여전사 마리아의 임무가 뭐라고요? 성탄이다.
마리아는 싸우면서 그 성탄의 미션을 지켜내요. 완수를 해요. 마리아는 자기의 자존심과 싸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말은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를 여전사로 부르셨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성탄의 전사죠. 여러분,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는 성탄의 여전사입니다. 성탄을 만들어내고 이 미션을 완성을 시켜야 될 여전사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전사는 처녀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주여, 뭐든지 할게요. 그런데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인데, 이 말에 마리아는 너무나 떨렸어요. 자기는 처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자주 만납니다. 주님, 뭐든지 할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를 건드리는 어떤 미션이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합니까? 그것까지 이겨내고 주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완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전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묘하게도 오늘 본문은 처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여전사로 부르셨는데 그 미션이 성탄이야.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야. 여러분, 동정녀라는 말과 여전사라는 말이 다 부딪히면서 불꽃이 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마리아가 여전사가 되어 이 미션을 감당을 하려면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입방아를 찢고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여전사 마리아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 명예 다 내려놓고 성탄의 이 미션을 기꺼이 감당을 합니다. 그게 전사죠. 하나님의 전사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저부터도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그렇게 뛰어요. 예수님은 속 다 빼고 이 땅에 오셔서 속 다 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는 아직 속이 있어, 속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요, 예쁜 사람이 되기가 쉽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쁜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존심, 명예 다 내려놓고 여전사 마리아가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처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된 거죠. 이걸 감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전사 마리아의 영적 전쟁은 평생 계속됩니다. 성탄으로 끝난 게 아니라 평생 마리아는 여전사예요. 이런 것과 싸워내어야 돼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8일이 지나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 아기를 낳으면 33일 후에 산모가 정결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산모의 몸이 이제 깨끗하여졌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이 마리아가 이제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마침 그 성전에 연세가 많은 시몬이라는 아주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노인이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오자 단방에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래서 늙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라고 하다고. 그러니까 이 아기가 그 구세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몬이 마리아를 가리켜 예언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했죠. 그 다음에 2절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가리켜 예언처럼 한 말이 뭐냐? 누가복음 2장 35절 상반절,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게 시몬이 여전사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야, 너의 한평생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여러분, 칼이 내 발을 찔렀다.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내 손을 찔렀다. 아플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칼이 내 마음을 찔렀다. 가장 아프죠. 가장 힘들죠. 믿음의 사람 시몬이 마리아에게, 여전사 마리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런데 너무 딱하게 마리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사는 원래 칼의 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상처 없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전사가 어떻게 칼에 베이지 않고 어떻게 전사가 돼요? 아픔 가운데서도 딛고 일어나고.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어디로 톡겨? 조금만 아프면 난리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꾸중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오늘 여전사 마리아의 말씀 이 거울 앞에 한번 세워보세요. 마리아 안 도망갑니다. 칼이 너의 마음을 깊이 찌를 것이다. 마리아는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도망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 밑에서 아들 예수가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게 가장 마음에 칼이 찔리는 장면이죠.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여전사예요. 묵묵히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지막까지 여전사의 미션을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여전사 마리아는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낸 거죠. 그리고 여전사 마리아도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전사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더라도. 여러분, 칼에 내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고 믿음의 전사를 포기합니까? 세상에 어디에 찔렸다고 칼 놓고 도망하는 전사가 어디 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다짐을 하죠?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본문 한 6절 뒤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여전사로 택하셨다. 제가 뭘 위하여 싸워야 되는데요? 성탄. 네가 비록 처녀이지만 아기를 가져야 돼. 그리고 그 아기를 출산해야 돼.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다. 너 이 미션을 감당할 전사가 되겠느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고백한 게 이 내용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높여드린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이 헬라말 푸시케인데, 푸시케는 사실은 영혼이라는 말보다 목숨이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 목숨이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업무, 임무 잘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희생,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이 맡겨주신 이 임무 잘 감당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님을 위하여 나의 푸시케를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이 말이 이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의 푸시케를 내어놓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임무를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정사의 다짐이죠.